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꽃이 피어나고 있고요. 어제는 봄비가 촉촉히 내려서 오늘 아주 상쾌한 날입니다. 봄 하면은 씨를 뿌리는 계절이죠. 농촌에서는 지금 아마 농사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봄, 씨를 뿌리는 계절, 오늘 씨를 심고 거두는 이 하나님의 이 교훈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씨를 심어야 거둔다. 예, 여기 7절 중반에 끝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이 평범한 진리죠. 삼척동자도 알아요. 인과응보, 인과율. 이것은 만고불변의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이 법칙을 가지고 천상세계, 이 물질세계를 운영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법칙을 알면서도 실상은 잘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두 종류의 어리석음이 있어요. 두 종류. 첫째는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어리석음. 두 번째로는 나쁜 것을 심어놓고 혹시나 하고 좋은 열매를 거두려는 어리석음. 이것을 가리켜서 한탕주의 또는 사행심, 일확천금주의, 불안당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요소가 조금 더 없을까요? 나에게는 일확천금이나 한탕주의나 사행심이나 불안당 요소가 없을까요?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법칙은 절대 불변이에요. 그래서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거 모르면 스스로 속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으신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단세포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은 부조리해 보이고 불공평해 보이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같지 않아요. 언뜻 보면은 악인들이 더 잘 되고 권모술수 사기치는 인간들이 더 형통해 보이고,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고, 언뜻 보면은 코앞만 보면, 근시안적으로만 보면 이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속기 쉽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속지 맙시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하나님의 이 절대 법칙,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평생 시골에서 한 번도 시골 떠나보지 않은 한 할머니, 이제 어느 성공한 손자가 할머니를 여행을 이제 보내드리려고 단체 여행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서 할머니가 여행을 떠났어요. 가이드가 그 단체에 신신당부를 합니다. 특히 할머니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할머니, 길을 잃으면 큰일입니다. 우리 이 단체에서, 우리 그룹에서 이렇게 헤어지면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깃대를, 풍선을 다룬 이 깃대를 높이 들고 앞장서서 갈 테니까 부지런히 풍선만 보고 따라오세요. 그래서 여러 곳을 다녔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할머니는 길을 잃을까 봐 죽으라고 뛰면서 가이드의 풍선만 따라다녔대요. 여행을 끝내고 손자가 묻습니다. 할머니, 여행 좋았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뭘 보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의 대답이 몰라. 뛰어다니라 다리만 아파. 풍선만 보느라 고개만 아프다야. 여행의 목적이 뭔데? 우리도 목표만 바라보고 열심히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면 코앞만 보고 직장만 보고 사업만 보고 성공만 보고 이 세상 것만 보다 보면 단세표적으로 스스로 속는 인생이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겉모습.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보니까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내가 넘어질 뻔했도다.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늘어나고 형통한 것을 보고 내가 시험에 들었었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인들의 종말을 내가 보았노라. 시편 37편에서 1절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라. 그들은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곧 쇠잔할 것이미로다. 11절 온유한 자들, 의인이죠. 온유한 자들은 결국 땅을 차지할 것이며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로다. 즉 반드시 악인은 망하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고 반드시 의인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원칙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되 심는 종류대로 거둬요. 종류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 8절을 보시면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종류의 씨앗이 있어요. 자, 8절 시작. 우리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크게 두 종류의 씨앗.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것. 여기 육체는 우리의 몸뚱이를 가리키지 않아요. 여기 육체는 헬라어로 사르크스, 부패한 속성, 타락한 본성,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성, 부패한 속성으로 죄를 짓는, 죄를 심는 것, 죄의 씨앗, 이게 첫 번째 씨앗이에요. 두 번째 씨앗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래서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성령으로 인해서 심는 선한 씨. 악의 씨가 첫 번째요, 선한 씨가 두 번째요. 두 씨앗을 위해 심고 있다라는 거. 여기 8절에 다른 씨는 없어요. 악의 씨, 선한 씨. 우리가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뿌리는 거예요. 악의 씨를 뿌리든지 선한 씨를 뿌리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우리는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신령한 농부다. 지금 우리 인생살이는 결국 농사 짓는 거예요. 나중에 그 농사 지은 그 결말, 그 열매는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심판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씨앗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인간의 부패성,
여기 육체는 사르커스, 인간의 부패성, 인간의 죄성, 우리가 타락성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죄악을 심는 것,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씨를 심는 거라는 거예요. 두 씨앗을 심는 거예요. 우리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말하는 거, 언어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 말만 해도요 씨를 많이 심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불평, 원망, 짜증, 투덜대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저주의 말, 욕지거리, 자기 자랑, 수군수군, 쑥덕쑥덕 쓸데없는 말, 비난하는 말, 이 모든 게 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은 씨가 된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어되어 반드시 신문을 받으리라. 신문대로 거둔다라는 거.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 하나만 놓고 봐도 이 죄악의 씨를 뿌려서 나중에 죄악의 열매를 거두지 말고, 같은 말이라도 위로의 말, 따뜻한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선한 말, 기도하는 말, 또 말로 찬양하고 말로 복음을 전하고 말로 기도하고 선한 말을, 같은 말이지만 이런 선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 다 나중에 열매를 거둔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1, 2개월, 한 3, 4개월 후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 접경지대.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12명의 대표를, 두령을 뽑아가지고 먼저 정탐하도록 스파이를 보냈어요. 그리고 와서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할 때도 모세한테 보고하도록 하면 될 뻔했는데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12명의 두령들이 이제 정탐하러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불신앙적인 말을 했어요. 저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대장부고 우리는 쪼다 같고,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가 없다. 여호와가 우리를 이곳에 와서 저들의 칼에 죽게 하는도다. 모세 저놈이 우리를 이곳을 인도했도다 해가지고 불평, 원망, 짜증, 낙심,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낙심을 하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있는 게 나쁘겠지,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우리 처자가 다 죽게 생겼다. 밤새도록 불평, 원망, 짜증, 울고 난리. 이때 여호와의 진노가 나타났더라. 거기에 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저들은 보호자가 없다, 저들은 우상 숭배자다, 우리는 여호와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는 땅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할 수 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불신앙적인 말을 했던, 불평, 원망, 짜증 있던 그 10명의 두령들을 그 자리에서 재앙으로 죽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말한 대로 해주겠더라.
불평, 원망, 짜증, 비판, 판단, 교만, 그 말대로 해주겠다. 말한 대로, 힘은 대로. 그래서 너희들은 40년 동안을 헤맬 것이다. 광야에서. 니들 말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래서 그들을 죽이시기 위해서 40년을 광야를 헤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신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예. 말 심는 거예요. 심으면 심은 대로 싹이 나서 열매 맺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게 악의 말이든 그게 선한 말이든 그게 심는 것이고 나중에는 100% 반드시 열매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심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이 심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해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모든 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일거수일투의 행동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이 부패성, 이 죄성을 가지고, 부정적인 죄성을 가지고 죄악의 말을 뿌림으로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고, 그렇죠? 거짓을 뿌리면 거짓을 거두게 되고, 교만을 뿌리면 교만, 권모술수를 뿌리면 권모술수. 예.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를 심으면 의를 거두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둘 것이고, 자비와 친절과 겸손과 효도와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둘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속한 자라 하여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에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삶이 씨를 뿌리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고 함부로 되는 대로 까불며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 더 나가서 씨를 심는 양에 따라 거두게 돼요. 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그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웃을 향해서 베풀라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 작은 걸 심지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농사 짓는 거지. 이거는 잡초, 독초, 악을 심는 것도 마찬가지. 호세아서 8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10계명 2계명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도 말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그 자손 몇 대까지? 3, 4대까지 내가 보응하겠다, 저주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를 심으면 자손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는 종류 따라 거둘 뿐만 아니라 심는 양에 따라 많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의 씨, 독초, 잡초는 적게 심어야 되고,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안 심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잡초, 독초는 적게 심고, 할 수 있으면 알곡들, 좋은 선한 씨는 많이 심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많이 심은 적게 심은 적게 많이 심은 것. 말락에서에 보면 거기 10계명의 11조에 대해서 말씀해요. 11조. 그 11조에서 말씀하시면서 11조는 바로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걸 심어야 창고도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 종자를 머리에 베고 죽는다. 너무 기근이 심해가지고 지금 굶어 죽어요. 굶어 죽으면서도 씨앗, 종자는 베고 죽는데요. 종자를 털어먹고 죽으면 그 가부는 끝장나요. 근데 비록 조상이 굶어 죽더라도 씨앗 종자만큼은 베고 죽어야 돼요. 왜요? 후손들이 그거 가지고 농사를 져야 되니까. 바로 11조는 씨앗 종자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 모든 예배, 모든 헌금, 이게 다 씨앗을 심는 거예요. 모든 찬양, 모든 봉사, 섬김, 모든 헌신, 이게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심어야 거둡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거둡니다. 악의 씨도 30배, 100배, 선한 씨도 30배, 100배 거둡니다. 문제는 악의 씨를 심었으면, 잡초를 심었으면, 잡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농사를 짓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신령한 농사꾼, 농부들이에요. 농부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잡초나 독초나 악의 씨는 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악의 씨를 심을 수가 있어요. 악의 씨를, 잡초를 심었으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버려요. 잡초, 독초, 악의 씨를 뽑는 작업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 그래요. 주는 우리에게 이 잡초, 독초 안 심으면 좋겠는데 나도 모르게 심어져요. 잡초, 독초는 내가 심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나와요. 우리는 타락한 존재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는 이 잡초, 독초, 악의 씨를 날마다 뿌리 뽑아서 없애야 돼요. 열매 맺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되는데, 회개해서 뽑아버리면 우리는 거두지 않을 수 있고 심판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가 최고로 복된 거예요. 심판받지 않은 방법이. 그리고 알곡은 자꾸 심어야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악의 씨든 선한 씨든 가을이 돼야, 때가 돼야 거둔다라는 거예요. 봄에 심어서 보통 가을에 거두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심었는데 왜 싹이 안 나냐고, 왜 열매가 없냐고 너무 조급하게 굴면 안 돼요. 여기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때가 되어 거두는 거예요. 때가 돼야.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뭐를 심는 거예요? 복을 심는 거죠. 선한 씨를 심는 거예요. 선한 씨를 심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낙심하길 잘하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씨를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낙심하기가 쉬워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예. 하나님은 무섭도록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이게 이 법칙, 하나님의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을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거둔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믿습니까? 반드시 악한 씨, 악인은 망한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로 씨를 심은 사람은 열매를 거둔다.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심은 대로 거는 공의의 법칙, 하나님은 무섭도록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면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뭡니까?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공의와 선물, 사랑은 반대거든요. 그럼 은혜는 뭡니까? 공의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은혜는 내가 심지 않았는데도 거두는 것, 선물,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심지 않았는데도 거두는 게 뭐예요? 조상들이 심었든지 가족이 심었든지 누군가가 대신 심어서 내가 혜택 보는 것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최고의 은혜, 죄사함, 영생, 천국, 구원. 이 최고의 은혜, 죄사함, 영생, 천국, 복락,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 이거는 내가 죽었다 깨내도 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심어줬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신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죄사함과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그 신께서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내 저주값을 지불하시고, 그분이 대신 생명값,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그 생명을 죽어주셨고, 그분은 가장 부유하신 데서 가장 가난하게 사셨고, 그분은 피 한 방울까지, 그분이 지옥 고통을 당하신 그 심으시는 공로, 그분의 희생당하시는 공로, 그분이 저주받으시는 공로, 그분이 심으신 그 공로로,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심은 공로로 내가 열매를 따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도록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나는 죄사함과 영생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도록 공의로우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불신앙을 심었고 불순종을 심었고 독초를 심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을 따르고 마귀 말에 순종하고 독초, 악을 심었어요. 그 아담은 대표니까 아담이 심은 그 독초, 그 저주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땅은
아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아담 너 때문에 네 후손들인 모든 인류들은 다 저주받은 땅에서 살게 될 것이고, 땀 흘려 먹고 살 것이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 우리 조상 아담이 심은 저주의 씨앗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아담이 심은 저주 때문에 같이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 대신에 둘째 아담으로서 자기 피값을, 자기 생명값을 심어서 그분의 그 전능하신 생명, 영원하신 생명, 완전하신 생명, 거룩하신 생명, 그 복된 생명, 그 피한 모금까지 십자가에서 심으셔서 그 공로로 우리는 그분에게 붙으면 속죄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심어주셨으므로 내가 받는 혜택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이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은 예수 공로로 받는 혜택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 속에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대신해서 영생과 천국을 심어주신 예수님께 목숨 걸고 붙어야 그분 공로로 은혜를 받아 영생, 구원, 천국을 얻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여하튼 열매는 때가 되어 열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는 맺힌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첫째 아담 나쁜 조상처럼, 사울왕처럼, 다른 이상한 사람들처럼 악을 심어가지고, 죄악을 심어가지고 죄악의 열매를 따도록 하지 말고, 저주의 열매를 따게 하지 말고, 둘째 아담 예수님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처럼, 저희 할아버지나 저희 아버지처럼 선한 열매를 심어서 본인이든 후손이든 열매를 따도록.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씨를 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령한 농부가 돼가지고 좀 농사 짓고 있는 거라니까요. 한수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생각, 언어, 심사 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악의 씨든 그게 선한 씨든. 믿습니까? 본인만 따는 게 아니에요. 후손도 따는 거예요. 예. 혹시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이 타락한 본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갈 때 없어져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마귀의 충동질 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잡초를 심고 악을 심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버려야 돼요. 잡초, 독초는 뽑아야 돼요. 열매 맺기 전에 뽑아야 돼요. 심판받기 전에 뽑아야 돼요. 그 작업을 뭐라 그런다고요?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 예. 그래서 날마다 독초를, 잡초를 뽑아버리고 알곡은 자꾸 심는 거예요. 선한 열매, 선한 씨앗, 예? 이 의의 씨는 착한 행실을 자꾸 심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은 심는 계절이에요. 이제 때가 되면 심고자 해도 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로 살아있는 지금의 심는 시절이에요. 특히 젊을수록 더 많이 심을 수 있어요. 우리 신령한 농부로서
우리 농사를 잘 지읍시다. 독초 잡초는 뽑아버립시다. 욥기서 4장 8절에 보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악으로 밭을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어요. 그러므로 악으로 밭 갈지 말고 독초를 뿌리지 말고, 혹시 독초, 악초를 뽑아 심었으면 빨리 뿌리를 뽑아버리고 회개하고 의의 열매, 의의 씨를 심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 이 자체가 씨를 심는 거예요. 아멘. 그 자체도 씨를 심는 거예요. 왜 같은 값이면은 많이 심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씨를 안 심는 거예요. 아멘. 그 씨를 심는 거예요. 그 씨를 심는 거예요. 같은 예배 드리면서 왜 적게 심냐고요. 많이 심어야지. 예물도 심는 거예요. 찬양도 심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적극적으로 심을 때 심는 거고, 그냥 가만히 찬양 시간에 뭐 하세요? 그럼 안 심는 거예요. 물론 심는다는 게 그게 노고가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해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달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눈물이 흘리는 그 수고가 있어야 돼요. 씨를 심는 게 뭐 저절로 안 돼. 악은 저절로 심어져.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선한 씨는요, 희생이 따르고 노력이 따르고 힘들어요. 본래 그렇잖아요. 왜? 이 땅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을 각오하고 눈물을 각오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둔다. 최고의 씨앗이 뭐라고요?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몸으로 다 씨를 심고, 선한 씨를 심고, 친절하게, 의로, 사랑으로, 겸손으로, 또 섬기고, 물질로 다 최고의 씨를 심는 게 뭐라고요? 최고의 씨가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최고의 씨앗은 천국 복음, 사람을 살려내는 복음, 영생 복음, 죄사함의 복음, 이 복음도 열심히 심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풍년을 거둬야 될 거 아니요. 이제 심판의 날, 가을날에, 이제 추수의 날에, 열매의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 잔뜩 독초만 심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불을 받지 말고, 우리 모두 정말 선한 씨, 복음의 씨, 여러 선한 씨를 심어서 풍년, 그래서 본인도 풍성함, 후손도 풍성하게 천국 가서 멸류관 쓰는 상급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